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전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관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기에는 자기들 의로운 것 같고 자신들이 보기에는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분명 악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패턴인데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누구의 손에 맡겼다고 그랬어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미디안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미디안은 관심이 정치적인 것에 있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경제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궁핍하고 빈곤한 생활을 7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똑같죠. 그러니까 범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면 이 고통 가운데 뭘 한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통 패턴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자인 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되게 이상하죠.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지 않고 먼저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중에 사사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보내기 전에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를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먼저 보내지 않고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그러죠. 자녀가 고통이 있을 때 누구보다 그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럼 빨리 구해야 되잖아요. 고통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구원하기 전에 먼저 뭘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전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실 후회나 회개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둘 다 어떤 게 있어요?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죠. 그 다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게 바로 후회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후회와 회개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후회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뭐냐면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또 범죄했을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죄를 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계속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 왕이 지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미디안이 지배하니까 미디안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야 될 것은 이런 결과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원인.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겼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길 원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그날에 왜 선지자를 먼저 보냈을까요?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먼저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된다. 니네가 왜 원인을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다시는 이 아픔들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거는 모든 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약을 줍니다. 감기가 걸렸어요. 어떤 병이 걸렸어요. 약을 줘요. 약이 되면 치유가 돼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꼭 한마디 덧붙이죠. 이번엔 나았는데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계속 생활하시다 보면 뭐예요? 또 이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럼 그날에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먼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이 아픔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은 뭘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던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약속의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성실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익히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걸 신뢰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이번에 농사 졌는데 농사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굶게 되면 어떡하지? 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결국엔 너희가 왜 우상을 숭배하고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것들을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너희가 계속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두려움에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서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 범죄의 원인은 근본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 이 땅에 잘못하고 실수하는 이유들 죄를 범하는 이유들 다 뭐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빠지는 원인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럼 그들의 삶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 삶의 근처에는 근거에는 깊은 곳에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폭력적으로 나서고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두려움의 문제는 결국에 어디서 해결되냐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물론 두려움이 들고 걱정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거에서 묻혀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들 때마다 무엇을 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레 아세요? 발레? 사실 저는 발레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유명하다는 그런 작품들은 몇 개 알죠. 발레 중에 되게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 백조의 호수래. 백조의 호수. 근데 이 백조의 호수는 되게 유명한 발레인데 이 백조의 호수의 하이라이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여주인공이 무대 중앙에서 이렇게 한 바퀴 계속 도는 거. 발레리나 보면 이렇게 빙글빙글 한 발로 서서 빙글빙글 도는 게 있대요. 그런데 이걸 푸에타라고 하는데 이걸 32바퀴를 한 자리에 도는 거래요.
그건 정말 굉장히 힘든 기술인데 그걸 둘 때가 가장 뭐라 그럴까 발레 기술 중에 어렵고 힘들지만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푸에타 이제 한 바퀴를 계속 32바퀴를 계속 도는 거죠. 빙글빙글. 그런데 그때 이렇게 도는 비결이 있대. 그 비결은 뭐냐면 시선을 관객 중에 한 자리에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시선을 그곳에 보고 돌아야지만 이 시선이 흔들리면 이거 돌지 못한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시선을 맞추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됐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어쩌면 발레리나가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그런 거죠.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칫 실수하면 뭐예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 항상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런데 자칫 실수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실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시선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날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하고 넘어집니까?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들의 시선이 하느님에게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 시작입니다.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살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 염려,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추다 보면 뭘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돼요. 이 두려움이 사라져야지 우리는 세상에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나도 얼마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정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었을 때 그들에게 먼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왜일까요?
너희가 먼저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고 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과 정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정말 우리도 정말 늘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원인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원인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예요.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두려움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둠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우리는 정말 두려움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과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아침 묵상을 시작하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원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너희가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내 삶에 여러 가지 아픔들과 슬픔이 있었을 때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과 아픔이 아니라 왜 이런 어려움, 왜 이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지 그 원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다 보니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내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불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킬 것을 믿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두려움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실수들과 잘못들을 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키시되 정말 눈동자같이 우리 인생을 지키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